오늘은 요나의 믿음 행적 네 번째로 다시 일어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냉정하고 그 실패한 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 사람 예전에 실패했잖아. 그 사람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자리에 설 수는 없어. 그 사람은 이미 기회를 놓쳤어. 정말 세상은 실패한 사람에게 아주 냉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했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갔고 폭풍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너 잘못했지? 너 이제 끝난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요나를 그냥 모른 척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임했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실패를 아주 뇌리 속에 깊게 새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은 뜻을 두십니다. 두 번째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을 요나에게 다시 하신 것은 사명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주 실패합니다.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겠다고 하고 미워하고 용서하겠다고 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원망을 품고 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나가서 전하지 못합니다.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내 뜻을 오히려 앞세우며 실패로 그렇게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깊게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셔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던 말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다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명이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실패를 붙잡고 살지 마세요.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명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되는 인생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따라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관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참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받았던 사명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자꾸 자격론을 운운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기 좋아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명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는 두 번째 요청입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화도 내고 도망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자기 변론에 그냥 힘을 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완벽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충성, 그것이 아니라, 그런 완벽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 외에는 우리가 취할 다른 행동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서는 안 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 주시는 거 보니까 또 무너져도 되겠다. 다시 또 주시겠지.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은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대로 가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그에게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된 믿음은 반드시 발걸음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마음만 변했다고 그 상태에 있는 것은 그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 변화에 따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감정만이 아닙니다. 결심만이 아닙니다. 우리 발걸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여전히 요나에게 싫은 곳이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사정에 보면 여전히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지지도 않았지만 이번에 요나는 행동이 먼저 앞섰던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마음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먼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온전한 자세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혔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나는 하루 동안 니느웨를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화려한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인 변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왕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고 왕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도 이 회개에 동참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단순하게 그냥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의 결과를 기대하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먼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하나님이 풀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사역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충실하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절당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큰 성읍 니느웨를 움직이셨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꿈틀거리고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을 움직일 수 있고, 한 사람의 순종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의 충성이, 한 사람의 순종이 그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실패보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한 선지자를 다시 세워서 마침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가, 그 이방 나라가, 그 엄청나게 횡포가 아주 깊었던 나라가 하나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민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기와 깊이를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니느웨를 싫어하는 그런 편협하고 옹졸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서 머물러 있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기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했다고 그냥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느껴졌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다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붙들라고 하십니까? 다시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교회를 섬기라고 하십니까? 다시 사명을 붙들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일어나 가서 들은 대로 외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실패할 수 있고 사역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힘든 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저 그 길에 서서 나아가서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열매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번째 실패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십시오.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부르셨고, 요나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셨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그대로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두 번째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실패한 그 쓰라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사랑하십시오. 다시 섬기십시오. 다시 전하면 됩니다. 다시 사명을 붙드십시오.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가 오늘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렸다가 다시 오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가서 외치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씀대로 움직여 마침내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펼쳐갈 수 있는 멋진 사명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